감동적인 찬양 또 수화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앉아서 설교자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특창을 하는 시간입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수화도 감동적이고 그 찬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 안식일에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성곡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제 저녁부터 집회를 참여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코로나19를 넉넉히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정말 힘있게 돌보시고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도우시는 전사님, 우리 여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안식일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안식일 일기는 비록 비가 오고 좀 좋지 않지만 정말 새로운 생기를 얻는 귀한 힘을 얻는 안식일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중국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닥친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그저 짧은 기간에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1년 넘어서 이제 2년 중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교훈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의미에 대하여 다 말씀을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사단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궁금히 여겼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이 좀 더 가시화되고 분명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이제 과거처럼 강제적인 힘만을 가지고 억압하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아져서 이제는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명분은 그 명분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참으로 자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협조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수준 있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단의 공격 패턴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째가 합당한 명분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명분 가운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적 고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힘에 의해서 강압되는 것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매우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스스로 메마르고 말라 죽어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많이 지쳐갑니다.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는,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자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점점 지쳐서 느슨해지는, 그리고 핑계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합당한 명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느슨하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서서히 느슨해져 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우리 성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을 거스려서 힘차게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길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코로나19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본문을 좀 화면에 좀 띄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성경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사건에 관한 기록인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우리 오늘 보니까 2부에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 강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한 몇 책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것입니다. 먼저 여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이후의 시간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냥 그 십자가형은 수시로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 외에 모든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잔인한 극악한 죄수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 죄수들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이 성경에는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그 전날 밤새도록 시달림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보통 재판은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사람들 없을 때 재빨리 재판을, 속된 표현으로 재판을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 이른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은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 뒤에 제6시가 나오는데 그 6시는 낮 12시입니다. 그 낮 12시부터 9시까지, 다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십자가 주위를 둘렀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로부터 9시까지 그 주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당시 그 사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 기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가운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언급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군중들이지요. 머리를 흔들면서 저 이단, 저
이단 중에 대장,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층들,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층들이 함께 희롱했다 그랬어요. 이단 중에 새로 탄생한 그 소수분파 이단의 대장인 나사렛 출신 젊은 33세 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 사람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죄수들 중에 아주 잔인한 극악한 죄수들입니다.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세 부류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기는 네 부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여기 백성과 관원들이 나옵니다. 관원들은 종교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지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 나옵니다. 누가는 네 부류를 언급합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까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네 부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 가운데에 언뜻 읽으면 잘 발견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읽으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는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태와 누가는 공통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십자가 양쪽에 달린 강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수로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기자가 조금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두 기자가 똑같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강도들 두 사람을 다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반대로 강도 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만 비방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시간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처음에 달렸을 때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욕하기를 그쳤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만 계속 비방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여기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비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즉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는데 처음에는 둘이 함께 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은 그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비방을 했어요. 오히려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상대편 쪽에 달려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 즉 오전 9시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직후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양쪽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제3시, 즉 오전 9시부터 6시, 12시까지 그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이르러왔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즉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편 강도가 마음에 깊은 회심이 그 3시간 짧은 오전 9시부터 12시, 낮 12시까지 그 사이에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그 십자가에서도 이루셨습니다. 여기 오늘 이 한편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피고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한편 강도가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된 과정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한편 강도도 함께 재판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 그 십자가 세우던 골고다 언덕까지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선고하는 선고도 함께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의 관습 중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으로 내심
이 선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장 잔인한 죄수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죄수입니다. 이 바나바를 데려가고 와서는 백성들 앞에서 여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을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 잔인한 극악한 죄수인 바나바와 여기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테니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바나바여! 바나바여! 바나바를 놔주시오! 극악무도한 잔인한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시오.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이 한편 강도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거의 실실할 정도로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는 그 광경 가운데 그도 한편 강도도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괴수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하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죽을 분이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편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이제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일까? 처음에는 자기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복수와 분노의 그 정신을 폭발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에게도 욕을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다가 어느 순간 그는 자기 곁에 있는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옳을까? 저쪽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옳을까를 생각하면서 법정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던 모든 광경들을 길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는 개인적인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편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사람처럼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그의 최후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온갖 분노와 복수의 정신을 가지고 입으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그는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나온 생애의 모든 은밀한 동기와 생각과 계획까지라도 심판을 받을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언급한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이 떠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았고 동행했고 자기 곁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예수님을 자기 곁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서 이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하고 완고했던 마음이 이상하게 부드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이 무슨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리스어로 적어놓은 그 명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조롱하기 위하여 써놓은 그 명패가 그게 진실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왕이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에 깊이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희대조망은 이렇게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죄의 성향을 따라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부렸던 어쩌면 살면서 선한 일 한 번 하지 않고
죄만을 지었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희망이 없던 한편 강도에게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자신의 참된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의롭게 만드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자신의 참된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구원한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겨있던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눈이 열려졌고 진정한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춰지는 빛에 비추어서 자신 곁에 서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속절없는 희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그는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벼랑 끝, 절망의 끝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희망 없는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때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처럼 그의 마음을 전율케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이 강도의 마음속에 그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하늘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그는 그의 마지막 최후를 평안한 가운데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학생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요? 나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다가 십자가의 한편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만일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입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저도 이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 중에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이 영화가 참 특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좀
오늘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한번 좀 고정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시간이 되면 혼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좀 생각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마지막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그는 깊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늘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귀한 회심과 믿음의 귀한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늘까지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